오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정말 쏜살같이 빠르게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빨리 흘러서 좀 아쉽습니까? 좀 서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번 더 2015년도를 허락해 주셨으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혹시 그런 마음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아쉽고 아무리 안타까워도 지나간 시간은 돌릴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그죠? 아쉬움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해요, 그게. 지나고 나서 참 이랬을 걸 저랬을 걸 이렇게 하면 그거는 조금 바보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때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아쉬움도 후회도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재밌는이 아니라 그 사진을 몇 장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국인으로서는 세계적인 발레리나로 세계적으로 이름을 날렸던 사람이죠. 누구? 네, 강수진 씨. 다 아시네요. 네, 강수진 씨 사진입니다. 현재 한국 국립발레단 예술감독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나이는 벌써 이제 50이 됐어요. 50이. 네. 그런데 아직도 발레를 해요. 현역으로. 그러면서 이제 올해가 내년 초인가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겠다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해놓은 상태인데 어쨌든 참 그의 삶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죠. 강수진 씨입니다. 근데 이분의 유명한 거는요, 이분의 발 때문에 참 유명해졌어요. 발 때문에. 저도 잘 몰랐었는데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크게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방금 그 예쁜 여자분의 발이에요. 또 한 장 더 있죠. 네, 같은 사진입니다만, 예, 발레하는 모습과 발 사진이에요. 참 그 사람의 발이 어떻게 저런 모양으로 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발을 보면 이제 신발 토라 그러죠. 그거를 신고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마디마디가 다 굵어지고 뼈가 이렇게 커져가지고 저 사진 하나만 봐도 그가 발레리나로서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가 인터뷰를 한 내용 중에 제가 가슴을 치는 그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강수진 씨, 다시 한번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 있다면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가보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보통 이런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어떻게 합니까? 네.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그죠?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멋지게 한번 더 열심히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보통 상례잖아요. 근데 이분이 대답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다시 나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인생을 다시 산다고 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대요. 이 말 뜻이 뭡니까, 여러분?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내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힘들었던 인생을 다시 산다는 것은 좀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내 인생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 말은요, 자신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후회함도 아쉬움도 없이 나는 내 인생을 멋지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라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산다고 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잘 살 자신이 없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게 2015년도가 한 번 더 주어진다면 더 잘 살 자신이 없어 나는 그만둘래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물론 이 시간에 지금에 와서 2015년 돌아보면서 아이고 아쉽다. 나는 그렇게 못 살았는데 이런 말 하는 건 조금 바보스러운 생각인 거예요. 그리고 아쉬워하는 것은 아쉬워하는 것만으로 끝난다면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사실은 좀 묻어버려야 돼요. 이제 잘라버리고 덮어버리고 정말 중요한 그렇게 그것을 아쉬워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오히려 그 힘을 가지고요. 정말 새로운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사실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새로운 준비가 뭘까요? 다시는 후회하거나 아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아쉬움을 남기는 삶이 안 되도록 그죠? 그런 삶이 안 되도록 우리는 그렇게 멋지게 살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한 일주일 동안 이제 일주일 3, 4일밖에 안 남았어요.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이 이제 1월 1일인데 남아있는 한 4일 정도, 5일 정도의 시간 그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새로운 각오와 결단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나의 마음의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나온 시간들은 후회한다고 아쉬워한다고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강수진 씨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다가오는 2016년도 그리고 그 마지막 2016년의 마지막 12월이 되었을 때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다시 나에게 하나님이 2016년이라는 1년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나의 인생 1년을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준비를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난 11월 딱 한 달 전도 11월 마지막 주일날 비전 2016 제가 주보 기세로 바꾸면서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목표와 그리고 계획들을 다시 한 번 더 세웠습니다. 그때 그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하고 결단하고 실천하기를 출발의 시간을 오늘 이 시간에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삶을 설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성도는 뭔가 계획을 세우고 뭔가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뭔가 앞으로의 미래를 위하여서 내가 앞으로 다음 달, 내년 이런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삶을 계획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년이라는 큰 시간의 단위를 계획할 때도 마찬가지겠죠. 한 달 한 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의 계획을 설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가장 바른 삶을 성도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말 후회하지 않고 아쉬움이 남지 않는 그런 시간, 그런 한 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요 삶의 계획을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삶을 설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기의 삶을 설계를 하고 뭔가 계획을 세우는데 그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이 안 되니까 연말이 되었을 때 뭔가 열심히 뛰어온 것 같은데 아쉬움이 남아요. 하나님 뜻에 전곡으로 딱 맞추어서 달려오지 못해가지고 그 아쉬움이 자꾸 남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설계, 우리 성도된 우리의 삶의 계획, 설계도는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우리의 삶의 설계도가 그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삶은 그래서 설계도부터가 달라야 돼요. 설계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설계도가 달라지면 다른 집이 만들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를 따라서 집이 세워지는 거니까 설계도가 달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설계도입니다. 지금까지 1년 1년 살아왔던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설계도가 아니라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는 설계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새로운 설계도. 여러분 신앙의 삶을 그런 신앙의 삶의 새로운 설계도를 오늘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그려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드린 11월 마지막 주일날 2016년도 우리 교회의 영적 목표와 계획 2016 설계도를 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인데 주셨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본문 다 읽어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보게 하시는 말씀이 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는 내 빛이 너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단 말이에요. 이제는 기회가 왔고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이 이르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했으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2016년도를 설계하고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을 따라 말씀을 중심으로 한 교회를 중심으로 한 삶을 살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빛을 발하게 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사명 선언을 했습니다. 무엇으로 일어나 빛을 발할 것인가?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사명 선언 뭡니까? 세 가지? 예,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전도. 이 우리의 사명 선언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1년을 지켜 나가기로 결심하는 신앙생활의 새로운 설계도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설계도를 그려놓고 설계도는 설계도고 내 삶은 내 삶이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설계도를 대로 그림을 그려야지. 대로 집을 지어가고 삶을 이어가야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게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한다는 것이 이게 영적인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간단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억지로라도 좀 이렇게 실천을 하려고 날마다 결심하고 결단하면서 3일마다 작정 3일이 안 되도록 3일마다 또 결심하고 또 결단하고 하면서 좀 억지로라도 체질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를 쓰면 은혜가 임하시고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한다. 우리의 영적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성경 읽고 전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겠죠. 분명히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세상과 멀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참맛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설계대로 이런 노력이 시작되면 반드시 내가 달라지고 있구나. 2015년도 이전까지의 나와 2016년도 시작한 내 모습이 점점 달라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으로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전도함을 통하여서 이 설계대로 출발하기만 하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내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제가 석장을 계획을 세웠습니다. 석장. 매일 3장. 우리 혹시 학생들, 성경 석장 읽는 시간이 얼마큼 걸릴 것 같아요? 길이가 좀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보통 5분에서 10분 이하 할 겁니다. 5분에서 10분 이하.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는요, 너무 그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글도 좀 천천히 읽고 이래서 그러면 한 장도 괜찮습니다. 일단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매일 계획을 세워서 읽는 것입니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아멘?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네, 중요한 것은 빠지지 않고 이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내 몸의 체질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핸드폰 들고 있는 시간 조금만 줄이면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진짜예요. 하루 3끼 밥 챙겨 먹는 것처럼 내 삶의 일부가 되어서 석장 정도 읽는 거
정말 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한 가지, 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번 주 금요일이 이제 1월 1일인데, 1월 1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좀 더 빨리 시작했다 하면 오늘부터라도 하면 되는 거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다가 성경 읽기표하고 출석표 두 가지 붙여놨죠, 그죠? 저기, 성경 읽기표에는 보면은, 읽기표는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밑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함이 다 적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한 사람도 안 빠지고 다 적어놨으니까, 자, 하루에 선장이니까 창세기를 3장부터 3, 6, 9 쭉 읽다가 이제 창세기가 다 끝나면 그때쯤 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이번 주가 창세기 끝납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와서 딱 붙이면 돼. 다 읽은 사람만 창세기 붙이고, 붙이는 게 아니라 이제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읽었다고 자기 이름 위에다가. 그리고 다음에 출애굽기 이렇게 해서 제가 알기로 석장 정도 읽으면 거의 1년 다 한 일독을 거의 할 수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성경 읽기 시작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매일 기도하기로 했죠. 다른 시간들도 있지만 잠들기 전 자리에 누웠을 때의 기도 시간을 우리 에바다 기도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잠들기 전, 눕기 전 잠시 무릎을 꿇든 또 이렇게 엎드리든 앉아서 기도를 하고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엎드려서 기도하려면 무슨 기도 하게 될까요? 그냥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이게 조금 시간이 5분, 10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5분도 이하일 2, 3분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보를 기도의 제목으로 사용하라 그랬죠. 주보. 여러분 주보 다 들고요. 일주일 동안 오늘 보고 1시간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꼭 성경책에 끼워서 주머니에 넣어서 집으로 가져갑니다. 가져가서 저녁 기도 시간 잠들기 전 주보를 꺼내가지고 잠자는 무리한테 항상 성경책에다 꼽아놨다가 일주일 동안 늘 보이게 해놨다가 딱 꺼내가지고 잠자기 전에 기도할 때, 맞아, 우리 에바다 교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 1년 목표지, 성경 말씀 읽고 매일 성경, 매일 기도, 매일 전도 할 수 있는 교회 되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 순종하며 1년을 살아가게 되도록 기도하면 되겠죠. 밑에 교회 이름 나오고요.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밑에 목사님부터 해가 전도사님, 장로님, 우리 성가대 두 성가대, 피아노, 반주 두 사람, 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겠죠. 또 뒷면에 가면 교회 소식란 전부 다 기도 제목들이죠. 교회 소식. 결산 지나간 거는 잘 되었음을 감사하고, 앞으로 남아있는 일들은 자, 은혜 가운데 다음 주 우리 신년 감사 주일인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어서 은혜 가운데 정말 축복된 신년 맞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겠죠. 교회 소식란 보고 참고하면서. 지난주 헌금 예물 드린 분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성도들 이름 다 기억 안 나. 여기 찾아보면 다 대부분 다 성도들 이름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보고 그 중에서 누구 이름 딱 보고, 이분은 참 무슨 일이 있다고 하던데, 그럼 한 번 더 기도해주고. 이름 쫙 보면 다 기도 제목들이란 말이에요. 선교회랑 우리 교회에서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선교하는 그분들도, 그 교회들도 잘 되고 부흥하게 되려고 기도해야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가정할 천국을 만드는 교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세계 동아인 선교를 앞장서는 교회. 이 우리 교회에 대한 소식들 쭉 읽어보고 이거 제목에 맞추어서 같이 기도하고, 가운데 넘어가면요, 가운데 주일 예배 말씀 요약 다 있죠. 한번 쭉 읽어보고 지난주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기도 제목 아닙니까? 전부 다 처음에 요거 가지고 기도해도요, 아마 진짜 제대로 하려면 1시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이나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있으면 1시간 폰 들고 있는 것보다 낫겠지, 그래, 설마.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쉬지 않고 매일매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설계도입니다. 우리 2016년 에바다 교회 설계도에 필히 들어가 있는 3가지 요소가 기도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 그러죠.
숨 쉬는 거래요. 숨 쉬는 거. 성경은요, 영혼의 양식이라 그러죠. 밥 먹고 숨도 쉬고 숨 잘 쉬어야 살아야지. 밥 먹어야 계속 먹어야지. 그죠? 그러면 영혼의 운동이 있답니다. 영혼의 운동. 전도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바로 우리 영혼의 운동이라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죠? 운동해야 돼. 매일매일 해야 돼. 전도. 세 번째, 우리가 매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참 여러분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첫째 중요한 것은 할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할 마음이 진짜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아직 뭐 목사님 우리 교회가 정해놨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리고요. 마음이 없으면 원망이나 불평이 나와요. 마음이 있으면 방법이 나와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될 이유가 나와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열려요. 한번 해보자.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면 반드시 하게 돼요. 그리고 둘째는요, 전도를 좀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매일 전도 일하니까 부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에게, 우리 교회 전도지 많잖아요. 그죠? 저기 한 박스 있습니다. 새 거로 안 뜯은 것도. 전도지 가지고 누군가 한 사람에게라도 전도지 주는 것, 그거 자체가 전도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도 처음엔 부끄럽고 이래서 한 사람한테 주기 힘들다. 그러면 지나가다 어떤 집, 우편함에다가 한 개 넣어도 전도한 걸로 인정해 줄게요. 일주일에 저는 매일매일 한 집이라도, 이렇게 우편함에라도 넣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것도 잊어버리고 집에 와서, 오늘은 전도 한 집에 우편함에도 못 넣고 왔다. 그럼 집에 와서 잠자려고 누웠다. 오늘 전도 안 했네. 그럼 아직까지 시간이 있습니다. 어떻게? 누워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오랜만에 친구한테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거야. 친구야. 내가 기도하다가 네 생각이 나서 전화한다. 문자한다, 전화한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교회 갈래? 그게 전도한 겁니다. 그것도 인정해. 그것도 전도한 겁니다. 네? 어렵습니까? 아니요. 걔가 친구가 답장이 왔어요. 그래, 바빠서 다음에 갈게. 다음에 갈게 이러면 딱 걸리는 거야. 다음에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 한 2주 있다가 또 전화가, 이번 주에는 시간 되나? 다음에, 그럼, 또 한 2주 있다가 또 전화가, 이번 주에 시간 되나? 계속 몇 번 부담을 줘봐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귀찮아서 딱 한 번만 간다. 딱 한 번만. 그렇게 해도 오게 된단 말이죠. 네. 여러분, 전도를요, 어렵게 생각하면 정말 못할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전화한다는 것도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번 해보자,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하다가 했는데 또 빠져먹고 그것도 못하고 왔어요. 주일날 교회로 왔단 말이죠. 온단 말이죠. 그럼 아직도 기회가 있습니다. 주일날 조금 일찍 와가지고 전도지 들고 교회 앞에 나가가지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잠시 후에 11시에 예배 시작하는데 잠시만 와서 예배 같이 드릴 수 없습니까? 예배 같이 드리죠. 너무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혹시라도 그렇게라도 마지막 전도하면 저기다 표시하면 돼요. 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까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길이 열리고요. 마음이 없으면 안 될 이유만 나오고 원망과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내가 매일 전도해. 말 되나? 아니요, 말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자, 한번 해보자 라는 적어도 힘을 다해서 방법을 찾고 뭔가 열정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면 그렇게 살다 보면 하다 보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벽에 붙어있는 거 보면요. 하나 앞에 파란색은 출석 일정표 되어 있는데 저기가 뭐냐면요. 전도하고 기도하고 출석을 저기다 표시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인데 어떻게 세 개다 이렇게 표시하냐. 출석하면 자기 이름 위에다가 1주, 1, 2, 3, 4 해가지고 52주까지 되어 있거든요. 52주. 1주에다가 출석한 사람 동그라미. 지난주에 전도한 사람은 가로로 착, 기도한 사람은 세로로, 오른쪽으로 착, 이렇게 동그라미와 가위표가 다 되면, 출석했고, 전도했고, 기도했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출석을 했는데, 다른 게 한 가지 빠졌다라면 체크만 한 가지만 하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든 성도들이 동그라미와 체크, 그러니까 가위표까지 되면 출석과
전도와 기도를 한 사람이 이렇게 체크를 해 나가면 되는 겁니다. 기억하고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은 할 수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다면 일주일에 하루 교회를 와서 30분만 딱 시간을 정해놓고 30분만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전도지를 나누어 준다면 그거 한 번으로 일주일 지천도를 다 한 걸로 내가 인정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매일매일 가기 힘들다면은 일주일 중에 한 시간으로 잡고 교회 와가지고 전도지 있으니까 다 들고 나가서 30분만 이렇게 딱 교회 앞에서 여기 우리 교회입니다. 여기 내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전도지 주면 되는 거예요. 30분만 하면 일주일 전도 다 그렇게 이제 가입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먹기에 따라서 가능해요. 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어떤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신지 어떤 성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분이 전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한번 앉아가지고 문자를 보냈는지 어떤 이렇게 편지를 전화를 했는지 친구 아는 사람은 무작위로 아는 사람한테 무조건 그냥 전화해가지고 이번 주일에 교회 갑시다 라고 말했을 때 5명에게 전화를 하면 그 중에 1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대요. 5명에게만 전화하면 그 중에 1명 정도는 그래 같이 가보자라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안 해봐서 그렇지 해보면 의외로 준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벌써 기독교 역사가 120년 넘었는데 그 안에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피를 뿌리며 죽으며 이 나라의 후손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놓은 뿌려놓은 씨앗이 얼마나 많을 거예요. 그죠? 그분들이 기도의 그 씨앗이 지금 열매를 맺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누군가에게 말을 해보면요 분명히 누군가는 옛날에 어릴 때 교회를 다 다녀본 사람이 많아요. 하다못해 성탄절날 빵 얻어먹으러라도 우리 지나가다 빵 주본 적 줬잖아요. 그죠? 그렇게라도 얻어먹어보고 교회에 대한 그래도 그나마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 하나님께 서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우리가 지나가다 우연히 그냥 전도지 한 장 줬는데 그 사람이 그걸 받아서 다시 오게 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난 성탄절날 저녁 10시에 일부러 TV를 켰습니다. 그게 혹시 보신 분 있습니까? 주기철 목사님 순교자. 예. 그 내용을 보면서 저도 아주 감동 깊게 봤는데 그처럼요 우리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피를 뿌려 순교하며 이 나라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의 그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길 가는 사람 붙잡고 누군가를 만나서 하다 보면요 그냥 말 한마디 했는데 나올 자가 있어요. 마음이 열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올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에바다 교회에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아멘. 누군가에게 말하면 그가 마음이 열려서 돌아올 자가 많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과 발전, 부흥 발전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 아주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성장이에요. 발전은요 시간을 길게 두고 어린 아이가 성장하듯이 그렇게 시간을 길게 두고 발전하는 것이 성장하는 것이 발전입니다. 근데 부흥은요 그래서 부흥은 10년 20년 걸려서 부흥하는 게 아니에요. 2, 3년 수년 내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부흥이거든요.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사람의 계획과 뜻으로 뭔가 준비를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까? 아니요.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흥입니다. 우리 에발라 교회 2016년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뭔가를 계획을 잘 세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나가서 말씀대로 3가지 결심을 하고 내가 매일 기도하리라, 매일 성경을 읽으리라, 매일 나 전도하리라 하고 마음 먹고 나가면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작은 노력을 통하여서 부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그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 세 가지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때를 준비해놓고 부어주실 준비를 하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은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뭐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었다 체크한다고 해서 그게 부흥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열심을 보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새로운 신앙의 설계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힘써 노력하면 제가 전에 배가 운동 이야기했죠? 아니요. 배가가 문제가 아니라 3배, 4배가도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해보리라 하리라 하는 마음 결단과 결심이 중요해. 열정이 중요해. 주여.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열심히 이제 뛰어달려 한 해를 살아서 내년 12월 말이 되었을 때 내년 이제 12월 말이 되었을 때에 나 정말 2016년 후회 없이 아쉬움 없이 이 한 해를 살았다. 나 정말 열정으로 살았다. 그래서 아까 강수지가 이야기했다는 진이 이야기했다는 것처럼 내게 다시 한번 2016년도를 허락해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달려왔기 때문에 그보다 더 열심히 뛸 자신이 없어서 나는 이 한 해를 후회도 아쉬움도 없이 잘 달렸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때가 돼가지고 조금 더 했으면 내가 성경 다 읽었었을 텐데 그때만 안 빠졌으면 내가 몇 분만 안 빠졌으면 내가 매일매일 전도 한 것이 되었을 텐데 이런 아쉬움 남기면 또 아쉬운 거예요. 주여.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라고 말할 그때예요. 나도 묻어서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은혜 경험하게 될지 모릅니다. 남들 아무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다 같이 갈 때 옆에 묻어가면요 함께 가지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도 경험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2016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표를 주시고 사명을 선언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은혜입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정말 2016년 우리 에바다 교회에 제가 굳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 2014년까지 참 교회 건축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까? 그리고 작년 이제 10월 달에 이사 들어와가지고 작년 한 해 참 분주하게 자리 맞추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올해 안에까지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주위를 돌아보고 근처를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셨고 뭔가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주신 때 기회가 지금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에 이때를 나와 모든 성도가 함께 마음과 뜻을 같이 하여 지금 주어지는 이때에